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하늘숲교회의 박성원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원주도 많이 덥죠? 네, 원주도 덥고 또 햇볕도 따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바닷가에 있는 이 한 찻집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 이 멀리 바닷가를 보니까 이 수영하는 남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좀 이르다 싶었는데 수영을 너무 재밌게 하니까 야, 젊음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바다에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차를 마시고 있는 이 커피숍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딱 네. 봤더니 젊은 분들이 아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아, 근데 외국 분들이셨어요. 음, 너무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천연계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잖아요. 꽃이 있고 또 숲속에 나무들이 있고 새들도 있고 이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데 저는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즐길 생각을 못했는데 이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멋지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이 계절에 즐길 수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도 이 더위에 늘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 11과인데요. 제목이 시련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11과의 제목은 시련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이 시련의 바람이 찾아오죠.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시련이라도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련이 임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 이 성경의 메시지 속에 분명하게 기록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이 시련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이 시련 속에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시련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시련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시련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시련에 대한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험할 시하고 이 단련한다 하는 연자잖아요. 음, 음,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군요. 재련하다, 그죠? 예, 불 속에서 이 금속의 진가가 드러나는 과정이 바로 이 단련하는 과정인데 이 음, 말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끝난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 과정이라고 아멘.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멘. 하나님의 쓰임 받을 만한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풍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셨던 기적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이것은 시련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련의 바람, 그 인생의 풍파가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스토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면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풍랑을 잠재우셨던 기적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그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배가 처음부터 누구에 의해서 출발했던 것이나요? 누구에 의해서 출발한 거죠, 이 배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먼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것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자고 했고 예수님에 의해서 출발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크게 일어났다면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생긴 풍랑일까요? 어, 틀림없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풍랑입니다. 우리가 시대소망이라는 책을 이렇게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단이 이 풍랑을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출발한 배가 풍랑을 맞았다면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시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련의 방향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련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난 시련도 그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풍랑이 이르러 왔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로 빨리 가서 이 문제를 아뢰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 됐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가 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교과에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올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가자고 하셨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네,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풍랑이 올 것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제자들을 좀 겁주려고 골탕 먹이려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방금 읽으신 대로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도 뭔가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위협을 무릅쓰고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이런 얘기합니다. 허락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된다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막을 분명하게 알고 시련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결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철저하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은 시련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풍랑을 일으킨 존재는 누구였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풍랑은 우리가 제자들이 덤벼들면 안 되는 그런 풍랑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바다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번 풍랑만큼은 절대로 제자들이 직면해서는 안 되었던 풍랑이었습니다. 아주 사단이 작정을 하고 일으킨 풍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잠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풍랑이 임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시련의 풍랑을 이기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교과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때는 삶의 폭풍 가운데에서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비록 그분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여기 표현되네요.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삶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 큰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은 가장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배에 타셨지만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신 예수님을 먼저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분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시대소망 336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정말 애타게 구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로 기도를 하며 의지하는 자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 시간에 임한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이미 올라타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깨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엄청난 인생의 풍파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게 이 바람하고 파도잖아요. 이 바람하고 이 파도가 거세면은 이 배를 모는 분들은 정말 위기죠, 위기. 음, 그리고 이 정말 위기는 이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면 앞으로 뚫고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흔든다고 하는 게 이 풍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에 이 폭풍 후 이 바람과 파도가 정말 이 산처럼 큰 파도가 오게 되면 이걸 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방향을 잃고 어지럽게 넘어지기 쉽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작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더더욱 힘든 싸움이 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침반 얘기했잖아요. 나침반을 이렇게 흔들면은 이게 또 막 안에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동그랗게 막 침이 나침반에 그 바늘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놔두고 나면 어느샌가 남북을 가리키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장 때문인데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남북을 확실하게 가리키면서 방향을 바르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아멘. 예,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목적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선장, 훌륭한 선장은 이 큰 바람과 파도가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신앙의 거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서지는 온전할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기 이번에 두 번째 스토리인데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에게 임했던 기적입니다.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접촉을 통해서 그녀의 병이 완전히 나아버렸다는 기적의 스토리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그녀의 집중력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집중하는 믿음, 몰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몰입의 힘을 아시나요?
자, 예를 들면 오늘도 태양빛이 어제와 동일하게 비쳤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빛을 돋보기를 활용해서 만약에 그 태양빛을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습니다. 아마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사실 매일 태양빛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늘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때때로 이걸 흘려보내거나 그냥 이것을 받아 넘길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모아서 마치 돋보기를 통해서 그것을 빛을 몰입시키면 불이 붙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매일 제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의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의 불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여기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인데요. 그녀는 불치병을 품고 있었고 몸은 정말 연약했고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을 만큼 정말 그 인생이 아주 작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 있는 믿음은 굉장히 크고 위대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자, 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은 것은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네. 그 12년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 순간에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불치병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교과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떤 미신적 요소겠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녀가 만졌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겁니다. 믿음을 몰입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믿음을 그 손끝에 모아서 정말 그 잠깐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손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여기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뻗어 만진 선택이 낫게 했다. 그녀는 멀리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가까이 나아갔다. 네, 이 여인의 이 몰입감,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녀는 멀리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가까이 더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고 손을 뻗어서 옷이라도 내가 만져야겠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녀의 그 간절하면서도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 믿음이 결국 그녀를 살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그녀의 믿음에 의해서 성사된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고 또 그 일에 몰입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그녀의 몰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더 정답입니다. 그녀가 아무리 예수님께 몰입해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당연히.
또 그녀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능력을, 그 치료의 능력을 그녀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그녀의 몰입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몰입된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고 몰입하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에게 현재 몰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도 뭐 했다는 거예요? 몰입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뭔가 채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군중을 헤치고 지나가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를 가지고 그녀가 있는 곳까지 군중을 헤쳐서 그녀가 있는 그 가까이 있는 곳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몸이 불편하고 또 창피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가 손을 뻗어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까지 사실상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 만질 수 있도록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 한 영혼에게 몰입하시는 예수님,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녀가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녀에게 치유의 능력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빠져나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 시대소망 343페이지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아멘.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날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면서 지나갔겠죠. 그런데 그 한 여인의 몰입하는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겨우겨우 만졌던 그녀의 믿음의 접촉,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의 접촉과 구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몰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녀의 만짐을 정확하게 알아차리셨고 그대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더 간절하고 더 집중하여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모아서 믿음의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능력,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월요 소지는 온전할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온전할지어다의 의미를 목사님께서 이제 몰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인생의 돋보기를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와도 돋보기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에너지, 그러니까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런 돋보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아무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고 이 전구하고 레이저하고 차이가 빛을 밝히는 건 똑같은데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이 전구는 이 사방으로 퍼지잖아요, 빛이. 네, 근데 이 레이저는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 밝을 수는 있는데 능력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빛을 하나로 모을 때 이 레이저 같은 광선은 다이아몬드를 깎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엄청난 미세한 그렇죠. 그거네요. 맞아요. 이 레이저의 이 능력은 바로 방향성 그리고 목적성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죠. 이 목사님 말씀 의하면은 이제 몰입 그리고 인생의 네, 돋보기를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 레이저 빛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음,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 목사님은 이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만 얘기했지만 교과에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네, 야이로의 딸도 네네. 있죠. 네, 이 두 기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시련입니다. 이 두 가정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죠.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멘.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이 올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을 쉽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나 그 시련이 어렵고 힘든 연단의 과정인데 음, 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시련을 에, 당했을 때는 더 그렇잖아요. 완전히 사막에서 시원한 물 한 줄기를 만난 것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행복과 기쁨인데 우리 인생의 이 행로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축복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화요일 서지는 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실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욥 아닙니까? 그렇죠? 욥이 당한 시련은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련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련일까요? 욥이 뭔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욥기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욥의 시련은 과연 어떤 시련일까? 그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더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최고 인생 아닙니까? 잘 믿어서 잘 사는 인생. 축복도 많이 받고, 예,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베스트 최고의 인생이죠. 이걸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 믿었는데, 그닥 복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뭔가 잘 되는 일만 생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인생이 뭔가 꼬여 있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번 인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인생. 이런 인생도 많습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마지막 4번은 최악의 인생인데 뭐냐면 하나님도 안 믿고 사는데 인생도 불행한 것입니다. 최악의 인생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1, 2, 3, 4 중에서 어떤 인생에 속하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3번,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믿으니까요. 그죠? 하나님 믿는 인생은 1번, 2번인데 1번 하나님을 믿고 또 인생이 잘 되는 인생. 이게 1번이고요. 2번 하나님 믿긴 믿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이 잘 안 풀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번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거예요. 2번과 3번에서 오는 이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2번과 3번을 선택해야 된다면 목사님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는 당연히 2번이 돼야 되죠. 예, 근데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삶에서는 주저없이 2번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네, 음, 인생의 풍파와 시련을 어느 정도 이 아픔을 알고 좀 그런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이 3번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생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늘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짧은 인생 때문에 하늘을 놓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믿음의 간증 감사합니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한 사람은 많지만, 그래서 3번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목사님 말씀대로 방향성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그저 그렇게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믿으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근데 잘 안 됐을 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잘 안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신앙을 했을까요? 욥은 아까 말씀드린 1, 2, 3, 4를 다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한결같이 늘 하나님을 선택했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교과 152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변에 닥친 비극적인 사건들과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신실했으며 믿음을 굳게 잡았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이것을 업보라고 소위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거를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뭔가 축복을 받으면 잘 되면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죄를 범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들으면 복 주시고 말을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한결같이 우리에게 꾸준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죄책감에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던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게 깊이 숨겨졌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교과의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주님을 원망하게 만들지만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으며 믿는 자에게 주어진 도전은 막막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욥이 당한 시련은 어떤 시련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었죠.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임했던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납득이 안 되는 시련을 욥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방금 읽으신 표현대로 보자면 욥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시야가 좁은 것이 아니라 시야를 최대한 넓혀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큰 그림을 본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본 그림 중에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미술 전시회를 했을 때 그 벽, 굉장히 큰 높은 벽에다가 엄청나게 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걸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이 워낙 커가지고 멀리서 봐야만 어떤 그림인지 알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이게 뭔 그림인지 전혀 몰라요. 멀리서 봐야 크게 봐야만 그게 어떤 그림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바라볼 때 나에게 임한 시련을 볼 때에도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그 좁은 시야로 그것만 보면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 임했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의 도화지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칠하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시련만 보지 않고 시야를 넓혀서 큰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밝은 색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색이랑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야 조화를 이루죠. 또 그림이 한 가지 색만 있으면 그건 그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색깔이 함께 어우러질 때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하나님의 넓고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지금 아주 멋지게 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작품에는 반드시 어두운 색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큰 그림 안에 작은 점을 하나 찍으신 거다. 그것이 인생의 시련이다. 물론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시련이라고 하는 작은 점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더 크고 더 원대한 뜻을 나에게 펼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잠깐의 시련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네, 잠깐의 시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짧게 임하는 시련입니다. 시련은 결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저녁이 있으면 아침이 있듯이 시련이 있다는 것은 그 시련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시련이 끝난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잠깐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절대로 경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시련의 풍랑을 계속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읽어주실까요? 사탄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기 위해 고통, 괴로움, 상실, 역경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식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련의 바람을 일으킨 이유를 알면 우리가 속지 않게 됩니다. 사단은 자꾸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자꾸만 집어넣기 위해서 시련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 사단의 노림수를 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은 그 시련 속에 담긴 의미와 그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것이 진짜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그 시련이 하나님 때문에 왔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벌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차분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시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시련의 대명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이걸 시련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를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도록 더 빛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다. 이거 끝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결국 이 욥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빛나는 시련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남겨놓고 있잖아요.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다 이렇게 더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련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 수요일 서지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최대의 위기가 오히려 최대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역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절망 중에 큰 번민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절망한 이유와 시점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실망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불행한 일인가요? 아니면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일인가요? 축복이 되는 일이죠.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시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매우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들은 가장 쓰라린 절망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인가요? 자, 여기 효과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담했으며 혼란스러웠다. 이는 그들의 인생 최대의 좌절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이것이 단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한 단면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멘. 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위기만 보고 절망했지만 이 위기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셈이죠. 온 우주가 그 순간을 주목했고 그날 그 사건들이 이루어진 시점이 온 인류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패망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절망의 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온 우주는 지금 잔칫날이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축복된 시간이 절망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 등장하십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네,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전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의 순간을 저주스럽게 여기고 절망으로 여기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그분이 직접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고민하고 헤맬 때, 그래서 오히려 실망할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일의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으며 그분이 함께 하심을 잊는다. 의심을 버리고 주께서 삶을 안전하게 붙드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고난을 겪을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그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시련의 이면에, 그 고난의 그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간구하시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노래로는 두 제자로 이렇게 불러서 항상 엠마오 하면 두 제자가 떠오르는데 네, 이 두 제자가 이 절망 가운데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풀어서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볼 수가 있게 된 것.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거를 알면 이 시련도 기꺼이 달게 받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거든요. 그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이유로 그 나치의 수용소, 유대인 그 강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갇힌 수용소가 제28 막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정원이 400명인데 무려 1,400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냄새도 심하고 뭐 오물도 그렇고 뭐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벼룩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코리텐붐의 언니가 베시라는 사람인데 이 언니는 이 성경책을 몰래 갖고 들어와가지고 아, 이 힘들어하는 이 코리텐붐한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줬다 그래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음, 그러니까는 이 코리텐붐이 언니한테 언니는 이 벼룩이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 음, 아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만큼 여기는 힘든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벼룩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음, 왜냐하면 이 경비병들이 27 막사까지는 왔다가 28 막사까지는 안 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 뭐 경비병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또 잡아가고 나가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처를 안 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 코리텐붐 언니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경비병이 하는 얘기를 이 코리텐붐이 들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28 막사를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경비병한테. 왜 그러냐? 거기 가면 벼룩이 너무 심해가지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28 막사 근처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벼룩이 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그 벼룩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오랫동안 또 지탱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위기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또 통해서 한번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예수님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의 풍파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를서지에서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보시면 제자들이 결국에 그 풍랑을 잠재우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누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순간 놓쳤지만 결국에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대로 잠잠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시련, 진정한 의미에서 시련은 어느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이고 그것이 시련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 언제가 가장 서럽던가요? 서러울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서럽습니다. 우울증도 걸 수 있고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내 마음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읽어주지 않을 때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편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슬프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 초기 문집에서 그녀가 계시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이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즉시 그분이 내 생애의 모든 처지와 내 속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익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여기 엘렌 화이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처지와 내 속의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처지, 나의 모든 생각들, 감정까지도 일일이 다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나를 철저하게 나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러한 처지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이 알고 계시니 내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초기 문집 79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자애로운 눈이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분의 미소는 내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그분의 임재가 내 마음을 거룩한 경외심과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다. 네. 그 계시 가운데 본 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본 겁니다. 계속 바라보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총회에 가면 이 엘렌 화이트 그 당시 봤던 계시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각도에 있든지 예수님이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혹시 그런 그림 보셨나요, 목사님? 아직 예. 저는 그 경험을 못했는데 아,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되게 신기합니다. 보고 싶네요. 예. 대총회 가면은 그 그림이 있어요.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넓은 홀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의 시선이 자꾸만 저를 계속 바라봐주고 따라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희한한 이 그 그림 공법인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엘렌 화이트이 봤다라고 하는 그 계시가 예수님이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실제로 화인 여사가 본 것이고 그 당시 이 사단이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이 화이트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를 바라봐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하여 내 옆에 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끊임없이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시련은 다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잠시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 곁을 잠시 떠난 하와가 결국 아담에게 떨어진 그 틈을 사단에게 허용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결국에는 그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면 사단의 1호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만 여전히 붙어 있고 끝까지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내가 주님 곁에만 있으면 사단이 털끝 하나 건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과 믿음이 생기며 어두웠던 영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 네, 아멘.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그저 태양을 끊임없이 바라보기만 하면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 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고 자꾸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사단이 그 틈에 개입할 수가 없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기적, 이 바라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서지는 예수님을 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거 같아요. 예수님을 보도록.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를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인데 외롭고 또 힘든 땅이고요. 근데 그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 결핍의 순간을 만나기 때문에 불평, 불만도 있겠지만은 너무 없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만 주셔도 막 감사가 넘치는 때가 있으면은 바로 그때 광야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의 이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 그 형통의 은혜입니다. 형통의 은혜. 요셉이 이 생애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형통하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형통하다고 하는 말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가고 힘든 상황인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써 있거든요. 참된 형통이 무엇인가? 시련을 이기게 하는 힘인데 그 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얻어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의 가장 큰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이 광야의 힘든 길,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 또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시련에 대한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당하고 있는 그 시련 속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존재는 예수님이시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은 결국 예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온 것이고 그 속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시련의 바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 이 시련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시련 속에 시련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꾸며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가장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하는 자기 물음이었다고 그래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는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늘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